우리 미가서 말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리라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때로 어려움 또 시련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반응하는 것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려움과 문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 닥칠 때에 원망과 불신이 앞서게 된, 이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이제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이런 반응을 보게 됐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의 그 신앙의 위기를 더 깊은 문제로,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 7장은요, 그 한 장 속에 인간의 그 절망과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7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느껴보면 좋겠어요. 미가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참으로 처참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휩쓸려서 불의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랑이 다 메말라버린 그런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참 극심한 그 영적 또 도덕적 타락,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불신에 대한 삶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뢰가 다 사라져요. 사람마다 탐욕으로 넘쳐나요. 정의를 짓밟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 암울한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9절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다. 11절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 이 바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그 큰 탄식이 이제는 희망으로 전환됐는데,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큰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낭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희망으로 전환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인간적으로는 말이에요. 기댈 곳이, 믿을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확신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 때에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믿음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었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14절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18절부터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결론이면서 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선지자 미가의 그 이름 뜻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게 미가 이름의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존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미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유일무이하게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독특하심이 무엇이라고 미가는 노래하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거든요. 오래전에 이제 각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은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불교를 대표하시는 분하고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분이 바로 next to each other, 서로 같이 앉아 있는데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시작인가 하면 또 끝이 오고 끝인가 하면 또 다른 것이 시작할 때는 이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물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총무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미가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간과하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또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노보다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또한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두려운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고 그 앞에서는 잘 살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욕심과 불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리더십,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불의를 위해 사용을 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갔는데 급급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가서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19절에 나온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로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즉 죄악을
정복하고 그 죄가 무력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다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겸손히 고백하면서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발로 밟으시는, 그 죄를 정복하고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그 죄의 권세와 지배력을 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 왜?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다시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젠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죠. 다시는 그것을 건져내거나 볼 수 없게 만드시면서 영원한 망각의 장소로 던져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관계 또는 중독의 문제 또 나의 못된 죄된 습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걸 겸손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이 죄의 권세와 지배력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냥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죄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죄의 결과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노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파괴된 건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도 이 약속을 안 지키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covenant relationship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약속을 어겼어도 나는 이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이 약속을 집행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쳐지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 상황이 카비넌트리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관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신이 먼저 파괴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 당신 책임이다. 이제 이 약속은 무효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엄밀히 따지면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또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즉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희망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그걸 우리가 일일이 손꼽아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밤새야 될 거예요. 아마 구약에서 대표로 뽑는다면 아마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을 이루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을 어기는데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죄까지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발할 때에 그 자리에 즉시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도말하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핑계할 거 하나도 없고 숨길 거 하나도 없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이 오직 뭘 의지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윗의 왕 여전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가는 사람이었죠. 자기 스스로가 수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물었던 거예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No, 나는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노라. 그때에 3번 부인했을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완전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정, 그 12아들 모두가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관계가 다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 아수르 그 니누의 성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이제 사흘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외칠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는데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했던 죄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또 찔러댈지 몰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고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198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86년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2년 공부를 하고 난 여름인데, 그 휴스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청소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강사로 불러준 거예요. 이제 노아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내렸죠. 그래서 저를 맞아주기 위해 나온 그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이 좀 머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좀 쉬면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84년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오일 컴퍼니였거든요. 그래서 오일 컴퍼니 그 연구소에서 그 파일럿 플랜트 이렇게 실험들을 해가지고, 이거 되겠다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유 공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랜트에 내려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돌려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출장을 제가 여러 차례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양관으로 가는 그 차편에서 보니까 이 길을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출장 와서 달리던 하이웨이예요. 근데 그때는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또 같이 이제 테크니션하고 같이 가면서 시카고를 벗어났으니까, 그때는 제가 시카고에 살 때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뭐 출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자유롭게 가서 드링크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 성가대원, 청년부, 뭐 리더 이러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같았지만 이중적이었죠. 위선적이죠. 그래서 출장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이웨이,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달리던 그 하이웨이 선상에서 지금 나를 보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이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감격적인 찬양,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그가 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지금 놓여 있든지, 미가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가 나의 구원과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이 징계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적대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